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그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의무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영혼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장 소중한 기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하여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임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게 하는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져야 한다. 이 빛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비춰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때가 왔다. 시간은 빠르고 몇 초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 갑자기 끊어진다. 매 분마다 누군가가 인생을 마감한다. 그리스도께 소중한 이 영혼들을 모두 창조주와 화해시켰는가? 죽은 사람들 모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친지, 친척 및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 사람들이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삶을 끝냈는가? 주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그분의 진정한 품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봉사함.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그의 왕국에 모이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인간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주님은 자신의 구원의 기별을 그분 자신이 전하실 수도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천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셨다. 천사들은 그 사명을 즐겁고 절대적으로 성취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빌립에게로 사람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이디오파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다. 천사는 사명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오는 넷이 빌립을 찾으러 갔다. 왜 그는 그 사람을 찾을 시간을 낭비했는가? 왜 그가 직접 일하지 않았는가? 그 선교 사업은 사람들에게 맡겨졌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봉사는 그리스도교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우리의 이웃을 도움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확신한 사명을 주셨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작은 무리의 제자들은 부자도 권력도 교육도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읽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였다.
문과 창문들은 닫혀 있었고 소리가 날 때마다 큰 걱정을 했다. 제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고 낙담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락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는가? 그는 그들의 걱정과 필요를 아시고 즉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구주께서는 40일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구하면 이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은 인칠 것이었다. 구주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강화시켜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 용기는 구원 사업에 필요한 자질이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재능을 교회에 주셨고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그분이 예언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욕망에 힘입어 제자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약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설교는 팔레스틴, 소아시아 및 아시아 대륙 전체에, 북부 아프리카 및 유럽 전체에 퍼져서 낙타의 정착지에까지 이르렀다. 구원의 기별은 그 당시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화된 지역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진리의 목소리가 뚫고 들어갔다. 수천 명의 구원의 기별이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스, 마게도니아, 인도 그리고 가이사의 가정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 잔인한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추종자들은 구세주를 알게 되자마자 선교사가 되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은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도록 멸망하도록 만든다. 선교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를 찾아서 침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그대들 대신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우리는 울창한 숲속의 나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계획하고 세미나를 열고 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에서 얼마나 많은 곳과 큰 도시들이 부르짖고 있는가? 행군명령. 예전에 영국의 윌링턴 공작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방 선교 사업 문제를 둘러싸고 그것의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한 회합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때 공작은 그 사업이 거기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는지 그의 의견에 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군 명령을 받았습니까? 승패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못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명령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명령을 쫓아 나아가십시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나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들 앞에서 길을 열고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대들 모두가 살아있는 선교사라면 이때 기별은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신속히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행해져야 할 일이다. 나는 그대들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대들은 하나님과 함께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왜 아닌가? 그대들은 언제 그대들에게 지정된 일을 할 작정인가? 낙담한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치료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 기도, 활동이다. 시간이 지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유음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이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적과 그의 지지자들은 매일 24시간 동안 일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사숙고하며 망설이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어둠의 힘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들의 교활한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수의 분노는 그의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세기 동안 겪어온 박해를 말로 표현하기란 어렵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원수들의 증오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교회는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어두움의 힘의 공격에 저항해 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였다. 많은 사형 집행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께 와서 감옥에서 처형된 많은 증인들과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대대로 빛나며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준다. 사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항하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궁극적인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를 정복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승리의 맹세가 되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여 또 어떤 일꾼들은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표준을 들고 가시를 뚫고 구주의 손을 꽉 잡으면서 올라간다. 곧 주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일을 끝내실 것이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의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명령을 가지고 있다. 가서 전하라.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중요하지 않는 현세적인 일들, 물질적인 필요들, 우리를 위한 준비에 대해 회피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주된 목표에서 벗어날 시간이 없다. 마귀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 초조해하고 걱정하지 않았다. 금지령과 협박은 그들을 멈추게 하거나 놀라게 할 수 없었다. 가장 끔찍한 박해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은 단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켰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조직하신 즉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분노하게 되었다. 끔찍한 박해와 순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래와 찬미와 기도로 그들의 신앙의 용감한 영웅들은 복음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폭군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수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하기 위해 태어났다. 후에 사탄은 교회를 그렇게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는 전술을 바꾸었다.
전쟁의 형태가 바뀌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는 박해가 끝났고 이교도의 의식이 교회에 들어왔고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법으로 대처되었다. 이제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국가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공헌된 기독교 교회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그 후에 유대한 개혁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시키면서 전달하는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그들은 이 위험한 시기에 한 가지 일을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위한 것이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레미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투옥되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제는 계속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말하였다. 박해에도 그의 음성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쟁투는 계속되고 있으며 격렬해질 것이지만 우리는 용기를 주는 이전 시대들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원수가 어떤 종류의 박해를 하든 그가 어떻게 기별을 진압하든 상관없다.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는 전파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쟁투에서 이기셨고 그분의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미 승리하신 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복할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도구들, 조각가가 평범한 화강암 조각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도구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의 손에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믿음,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신 구주가 있다는 사실을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활동 수다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께서 그 사업을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불신은 더 적어져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깃발을 더욱더 높이 쳐들어야 한다.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현저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열렬하게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새로운 회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친 정신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거민들은 교육을 받고 깨우침을 받으며 호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할 성령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성공을 의심할 수 있을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명예와 특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셨다. 우리는 구원의 사업에 있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큰 특권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멸망의 세계에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그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 아니면 받지 않느냐 결정은 그대가 할 일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일은 끝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갈릴리 어부들의 작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분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다. 그 작은 시작부터 위대한 일은 완성되어야 한다. 이 기별은 전 세계에 퍼질 때까지 들릴 것이다.
어떤 밖에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반대로 밖에는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대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대가 앉아 있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곧 결과를 볼 것이다. 보복원의 능력. 큰 해안 폭풍과 닥친 후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에서 말라가고 있었고 촉수를 염려하면서 움직였지만 바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구경꾼과 사신사는 아름답지만 끔찍한 광경을 포착했다. 그들은 죽어가는 생물을 지켜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 소년이 그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빨리 불가사리를 잡고 물로 옮겼다. 한 남자가 물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린 소년은 멈추고 올려다보고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면서 대답했다. 조수가 해변으로 그것을 쓸어왔고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해가 뜨면 물에 던져 넣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그러나 이 해변에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러자 그 소년은 허리를 굽혀 또 다른 불가사리를 집어들고 그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만큼 멀리 던졌다. 곧 그 남자는 그 일에 합류했고 다른 사람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따라 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년의 고집 덕분에 비록 불가사들이 거의 죽게 되어 있었지만 거의 모든 불가사리가 구조되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의 용감한 영혼을 도와주라. 그대들의 인생이 오늘 갑자기 끝난다면 그대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청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치 밤중에 도둑이 소리 없이 접근하듯이 부지불식간에 끝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께 기원한다. 진리는 미국에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로 택하는 모든 자들로 진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시간은 짧다. 미국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 진리는 곧 승리할 것이다. 구원의 사업은 끝날 것이다. 이 승리의 참여자가 되라.